말 내가 하면 남도 내 말 하는 것이 말로서 말이 많으니 말을 말까 하노라. 우리가 어렸을 때 외웠던 시조입니다. 2번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한 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넘쳐나는 것이 말들입니다. 수많은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말들 중에 나에게 꼭 필요하거나 유익한 말은 많지 않고요,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 자신도 잘 모르는 사이에 상처가 되는 말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또 내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서 나를 죄악에 넘어지게 하는 유혹의 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소망을 품고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결심하는 연초보다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보냈는지 마음이 실망스럽고 초조한 연말이 되면은 이런 말들이 더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언어 장애인들보다도 더 못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말을 못했으면 말을 안 한다고 할 수 있는데, 말은 할 수 있는데 해야 될 말은 하지 않고요, 하지 말아야 될 말만 하는 게 많아요. 내 마음과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습관을 따라서 튀어나오는 말들이 나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고래의 사체가 해변으로 밀려왔는데 그 고래의 배를 열어보니까 그 쓰레기 폐기물이, 플라스틱 폐기물 같은 것들이 100kg가 넘도록 그 배 안에 있었다. 고래는 그 쓰레기 폐기물을 그 배 안에 넣었는데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 안에는 어떤 폐기물이 가득 차 있을까? 그 쓰레기보다 더한 죄악들, 더러운 것들로 너무나 가득 차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남들이 하면은 그거 따라한다고 앵무새처럼 종알종알거리는 거는 많은데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무슨 의미 있는 말인지도 모르고 그저 유행이다 말을 해서 그냥 따라만 하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람의 능력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으로 말을 하려면은, 말을 해야 된다면은 미워하는 말이나 상처 주는 말이나 남을 넘어지게 하는 그 유혹하는 거짓, 이런 말들을 이제는 좀 하지 말아야 돼. 말을 하지 말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런 말들이 있다면 뽑아내어서 버려야 합니다. 듣는 것도 그치고 하는 것도 그치고, 정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좋은 말만 하며 살자는 거예요. 기쁨을 주고 상처를 치유하는 말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은 저도 있지만은 그게 잘 안 되죠, 그죠? 마음은 그런데 마음에서 깊이 생각하고 말을 뱉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해왔던 습관을 따라서 그냥 무차별적으로 말이 튀어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후회하는 거죠.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 또 말 한마디에 원수가 되기도 한다.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생명을 죽이기도 하는 권세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힘이 있는 말이라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고, 또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말을 내 마음속에 담고 내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내 생각이나 세상의 생각을 가득 담으면 세상의 말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사가랴의 찬송, 사가랴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이 사가랴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언의 말, 고백의 찬송이지만은 이 말은
사가랴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에서 주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말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데 하나님의 종 사가랴를 통해서 그 말을 하도록 하게 했다. 67절에 보니까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얼굴이 이렇게 벌건 게 성령 충만일까요? 아니면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간 것처럼 백지장처럼 하얗게 빛나는 것이 성령 충만일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어떤 색깔일까요? 한번 색깔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최강희 감독이 이끄는 상하이 팀이 중국에서 FA컵 축구 우승을 하자 그 중국 언론들이 글을 썼습니다. 기적의 색깔이 있다면 푸른색이 아닌가. 그 푸른색이 그들이 입었던 유니폼이에요. 그 기적을 일궈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에 성령 충만은 어떤 색깔로 표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외모가 변화될까요? 목소리가 좀 굵어지고, 아니면 방언을 하듯이 혀가 확 꼬부라져, 혀가 말려서 올라가야지만 성령 충만한 것입니까? 땅에 쓰러져 가지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우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영이 임하면은 우리가 몇 번 굴러봤잖아요. 눈물 흘리면서. 그래야지만 성령 충만한 것입니까?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지만은 예언한 것을 보니까 선지자처럼 예언을 했는데, 옛날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영이 임하여서 말씀을 전할 때에 땅바닥에 떼굴떼굴 굴었어요. 그리고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히브리 사람들이 나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나비가 선지자인데, 그 나비가 뭐냐면은 간질병자예요. 간질병자가 발작하는 모습, 그게 나비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도 나비이고 간질병자도 나비. 그 선지자의 글을 모아놓은 것이 느비임, 그래가지고 예언서를 총칭하는 명칭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일까요? 우리 목사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보통 사람 같으니까 성령 충만한 것 같이 안 보여요. 여러분들도 너무 정상적이라서 성령 충만 안 받은 것일까요? 성령 충만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습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색깔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본질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충만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성경에서 증언하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이거는 말은 지금 사가랴가 하고 있지만은 사가랴의 생각이나 사가랴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너희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면은 하나님의 말이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말도 있고 내게 유익이 되어서 하는 말들을 하면은 그 말은 이루어지지도 않고 생명을 살려낼 수도 없으며 오히려 자기의 욕심을 뒤로 감추고 다른 사람 듣기에만, 귀에만 좋은 소리를 외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단이 하는 소리들이에요. 이단이 하는 소리. 듣기에는 달콤한데 그것을 행하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것이 진짜 성령에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고 생명을 살리며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있는 죄악과 쓰레기를 다 내다 버리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어야지만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가랴가 예언한 이 내용을 보면은요, 다른 거는 몰라도 돼요. 다른 거는 내가 박사학위를 안 받아도 되고요, 다른 거는 내가 좀 부족해도 되는데 이것만큼은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지금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충만으로 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모르면 안 돼요. 이거는 다른 거는 좀 부족해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그런데 이것만은 모르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68절과 6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속량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속이라는 말이 빚을 갚았다는 뜻이에요. 양이라는 말이 놓아서 자유롭게 했다. 우리 옛날에 머슴들이 그 빚을 져서 노비 문서가 있으면은 주인에게 그 빚을 다 갚으면은 노비 문서를 태우고 자유롭게 놓아주는, 그게 속량이에요.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하고 죄의 빚진 자가 되었는데 그 빚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 그게 속량입니다. 69절에 보니까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절대 잊지 말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것이 진짜 성령이 충만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를 믿는 사람들,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이것은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영혼에 깊숙이 새기고 이 진리를 따라서 살며 이 진리를 선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가랴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외치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하나님이 얼마나 하고 싶으신 말씀인지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말입니다. 이 진리는 70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72절에서 73절을 보니까 이거는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말씀이고 맹세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쓸데없는 말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맹세하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맹세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그 백성들, 그 자녀들이 알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셨다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고 이것을 늘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말씀을, 이 진리를 따라 살고 이 진리를 선포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미워하는 자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75절에 보니까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삐딱하게 생각한 사람,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일시키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게 나쁘네.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아야지 내가 왜 섬깁니까? 이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심성이 삐뚤어진 사람, 잘못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은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들이 절비합니다. 하나님은 길가에 구르는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 수 있고요, 아브라함 자손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죄 많고 더러운 나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이거는 정말 너무나 큰 사랑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신앙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섬길 수 있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신 거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이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섬기러 오셨고요,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길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더러우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결과 의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종으로 두려워하면서,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지요. 그런데 우리를 종으로 섬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셔서 자녀가 아버지를 섬기도록, 두려움이 없이 섬기도록 하셨다. 자녀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입니다. 두려워하면은 종이 주인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받은 백성, 정결하고 성결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너희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고, 이렇게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오면은 너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그 순종이 해와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섬기는 모습이 천국에서 빛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 저
세상에서 목사하다 왔습니다. 저 장로하다 왔습니다. 직분의 계급장이 빛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큰 회사를 세우고 한 나라를 경영하며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빛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낮은 자로서 나는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아서 섬기다가 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는 것이 섬기는 모습입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인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귀에 듣기 좋은 말에 현혹되어서 예배에 참석 안 해도 되는 걸로 잘못됩니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봉사입니다. 날이 추워지니까 찬물에 손 안 넣으려고 그래요. 조금 싫으면 안 해요.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고 그것이 진짜 가치 있는 거예요. 내가 대접을 받고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은 그것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나 섬김을 받다가 왔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것은 알아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찬물에 손을 넣고 내가 섬기다가 왔습니다. 섬기다가 왔습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게 진짜 섬김이라는 거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마음인데, 어제 점심때 혼자 밥을 먹으려고 이마트 앞에 나갔는데, 이마트 그 바로 앞에 젊은 애기 엄마가, 날씨가 굉장히 추웠잖아요. 애기를 안고 애기가 칭얼대고 울고 있어요. 그 애기를 토닥토닥거리면서, 애기는 추워서 우는데 그 애기 엄마 얼굴을 보니까 한 30대쯤 돼 보이더라고요. 30대 40은 절대 안 돼. 애기가 어리니까 뭐 한 두 돌쯤 된 애기가 칭얼칭얼대고 우는데 두꺼운 옷을 다 감싸. 그러면서 저에게 뭘 하나 건네주는데,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전도지를 딱 놔. 보니까 오병이어 교회 전도지입니다. 사탕도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안 버리고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것보다도 더 성령 충만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안 해요. 우리는 안 해. 우리는 뭐 부끄러워서도 못하고 또 너무 젊어서 안 한다고 생각하는, 그건 뭐 나이 드신 분이나 하는 건, 자기 스스로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몰아내고 성령 충만한 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모르고 우리를 유혹하면서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주면서 교회를 비방합니다. 교회 가니까 뭐 하라는 것 많고 뭐 안 좋은 일만 자꾸 시키고, 교회를 비방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되고 뭘 그렇게 하라는 게 많고 예배 드리라고 그러고 뭐 내라는 것도 많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성령 충만할 수도 없고 그것이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는 데 앞장서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가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요,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성결과 의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아요.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78절과 79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79절. 하나님은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무슨 말일까요? 긍휼과 평강. 하나님은
나쁜 것은 절대 우리에게 안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그 사랑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평강을 아는 사람이면요, 내 마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지금 기쁨에서 넘치는데 세상에 어떤 역경과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이 나를 주저앉히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쁜 것을 하라고 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좋은 일입니다. 그걸 꼭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조금만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면 때려치우고 집어 던져버리고 이렇게 기분에 의해서 좌우되는 신앙 가지지 마세요. 조금 나에게 상처가 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조금 지금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임을 알고 감당할 수 있을 때에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고 주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이요, 주의 평강을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진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습니까? 이해하기 힘든 상황, 받아들이기,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내 앞에 펼쳐져 있습니까? 하나님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그때일수록 더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만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좋은 일이 있는 거죠. 마귀의 말을 따르면 결국 멸망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말을 따르면요, 결국은 패망하고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몇 번 속았을까요? 이만큼 속았으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많이 속았습니까?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가보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다 넘어지고. 더 속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사실은 필요해서 속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죄악을 기억하기 때문에 자꾸 속고 또 넘어지고 후회한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담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넘어졌잖아요. 버리세요.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요. 버리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좀 내다 버리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성령을 마음에 담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자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섬기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절대 내가 뭘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겸손히 낮추고 내가 뭘 섬김을 받는다, 뭘 좀 얻을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섬기는 종입니다. 나는 섬기는 종입니다. 나는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또 믿지 않는 이웃을 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 그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섬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절대 나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내가 마지막 때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고 꼭 알리고 싶은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있지 않으면 이제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말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올 때에 그것이 찬양이 되고 그것이 선포가 되고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말이 되어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참여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담아서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나타내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